네, 함께 나의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함께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네, 이 고백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좀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야곱의 마지막 스토리예요. 창세기가 누가 등장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쵸? 요셉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요셉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이 이 야곱 스토리에서 마지막 약간 하이라이트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이 마주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고 시작하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고 지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나눴는데 지지난주에 야곱이 뭘 훔쳐왔죠? 에서의 용돈을 훔쳐오진 않았을 것 같고 축복을 훔쳐왔죠. 지지난주에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이삭을 속여서 훔쳐왔어요. 받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냥을 갔던 에서가 돌아오고 바로 그 직전에 야곱이 이삭의 집에서 나옵니다.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에서가 너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얼른 저쪽으로 가면 네 외삼촌이 있어. 내 오빠.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얼른 도망쳐 가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야곱이 당당하게 팔을 내밀고 머리를 내밀어서 축복은 받았는데 그때부터 도피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고향을 떠나고요, 익숙했던 곳을 떠나고요, 엄마와 아빠와 형과 가족의 품을 떠나 라반이라고 하는 어쩌면 야곱의 이제 외삼촌이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라반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름이 누구죠? 레아와 라헬, 레이첼이라고 하는 라헬.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더라. 야곱이 누굴 사랑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이 표정이 라헬.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야곱이 물론 외모 지상주의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레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이 시력이 약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야곱은 레아를 바라보면서 그 시력이 약한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투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력이 약해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이때를 틈타 시력이 약한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형의 축복을 가로채었던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레아에게 투영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심심한 위로의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야곱과 라반이 약속을 합니다. 뭘 약속을 하냐? 라반이 야곱한테 이야기를 해요. 7년 동안 네가 일하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둘째 딸 라헬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부부로서 첫날 밤을 가지는 그 자리에 라반이 누굴 들여보냅니까?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내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야곱이 썽을 냅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결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7년 동안 더 일하면 내가 라헬도 줄게. 그래서 총 14년을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양떼들을 지키고 그들을 돌보는데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야곱은 결국 총 20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20년 동안 야곱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난 세월에 대한 회의감.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서 왔는데 도리어 속임을 당해서 20년 동안이나 일을 했어요.
아마 야곱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을 거예요. 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인데, 내가 지금까지는 다 누군가를 속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속은 자가 되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낸 거예요. 얼마나 우리 웹대학 청년부의 지체들이 기억력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2주 전이에요.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세? 77세. 77세였어요. 그러면 라반 밑에서 20년을 일했어요. 그럼 몇 세? 97세. 97세. 오늘 본문의 야곱은, 우리로는 2주가 지났지만 야곱은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야곱이 라반과의 모든 계약 거래에 있어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고 양도 좀 얻고 여종들도 좀 얻고 자녀들도 좀 낳고 이제 어느 정도 가족을 꾸리고 나의 20년이라는 세월을 다 청산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하나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었던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야곱이 나를 만나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저희 인원이 한 250명 돼요. 여기서 조금만 더 더하면 400명이 되는데, 에이, 군사인데 얼마 안 되네라고 하겠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군사는 400명은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할 때 군사가 400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나라 국가들을 쳐들어가서 조카를 구해올 때 인원이 318명. 요 정도 인원 데리고 가서 성 무너뜨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 이거는 너희의 부족을 내가 쳐부셔 주겠다, 멸망시켜 주겠다라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 20년이나 지났지만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돌아갔다간 축복은 받았지만, 내가 아내도 얻었지만 내가 죽겠구나. 이 두려움 앞에 형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야곱이 에서와의 재회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를 쓰고 자신이 누군가를 속였던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고요. 내가 고향을 떠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실패의 자리로 하나님이 자꾸 돌아가라 그러는 거야. 그걸 잊고 살고 싶은데, 덮고 살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고향도 떠나왔겠다, 처자식도 생겼겠다, 재산도 생겼겠다, 그냥 멀리 다른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도리어 나의 실패의 자리로 가라,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라.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야복 나루라고 하는 야복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하루를 지새우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교차해 가면서 함께 볼 건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야곱이 마주한 이 어두운 밤이에요. 야곱이 처한 이 밤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전히 야곱은 계책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잠깐만, 머리를 굴려보자.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일단 반으로 나눠. 너네는 일로 가고 너네는 일로 가. 혹시 형이 나를 와서 쳐서 다 죽이려고 하면 반이라도 남겨야지라는 이 계산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반으로 나눠서 반이라도 건지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야곱이 어떻게 하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짐승들 중에 580마리를 구별해가지고 5차례에 걸쳐서 형한테 조공을 바칩니다.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 4차 선물, 5차 선물, 6차 선물, 아주 야곱이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풀어놓고 만나려고 계책을 쓰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400명이 군사라 그랬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침략할 때 이 580마리의 짐승을 바친다는 거는 그냥 한 부호가 플로잉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때 바치는 값어치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름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엄청난 일부를 떼서 에서한테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밤,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기 전 야곱이 마주한 이 어두운 밤, 이 마지막 밤은 여전히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여전히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머리로 이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누가 홀로 남았다고 합니까? 야곱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아니면 400명과 함께 나를 블레싱하기 위해 오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이 강만 건너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앞에 홀로 그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나의 모든 소유도 일단 건너가게 하고 나의 처자식도 가족도 다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아서 야복한 그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이 야곱의 심정. 그러면 야곱의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태어나면서 왜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주마등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경험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야곱은 지금까지 97년 평생에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다 되새기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면서 경험했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싶어서 죽도 끓이고 동물 털도 붙이고 에서 목소리 흉내도 내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시간들,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 열정적인 갈망, 그리고 결국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 왔던 그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고향 땅을 떠나 이방으로 도피했던 시간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속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해 2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허비해버린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더러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바로 그 지점.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후회와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이 야복나루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장소예요. 왜 그러냐? 야복나루라고 하는 이 지점은요,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동 땅을 보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물줄기가 하나 쭉 내려와서 밑에 사이가 있는데요, 이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중앙에 조그맣게 시내가 흐르는데 이게 야복나루예요. 그러니까 야복나루라고 하는 이 장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과 이방 땅을 나누는 경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는 제이콥이죠. 히브리어는 야코브라고 합니다. 야코브. 비슷하죠. 야코브.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야복은요 야보크예요. 야코브, 야보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뭘 합니까? 씨름을 해요. 씨름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예아바크라고 합니다. 야코브와 야보크와 예아바크와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야곱이 합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 있고 태권도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하필 씨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 갈릴리 홀수일 수도 있고 사이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야복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야코브라는 이름과 야복과 씨름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밤에 이 야복이라는 장소와 씨름이라는 그 행동이 야곱에게 미치고 야곱에게 연관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앞에서 야곱이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밤을 현재 지새우고 계십니까? 유튜브 보는 밤이요, 인스타 보는 밤이요, 넷플릭스 보는 밤이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야곱과 같은 밤을 지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번민과 생각과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과 해결되지 않는 나의 상황과, 어떤 분들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홀로 지새우고 있고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 밤은 긴지, 끝나지 않는지,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미 그 밤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야 내 인생 가운데 비춰오는 새벽녘의 찬란한 햇살을 바라보며 만끽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가장 기점이 되는 어두운 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 밤이 마냥 어둡기만 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부르심과 뜻과 의미와 의도가 있는 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밤이 너무 길다.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배하면 예배하고 큐티하면 큐티할수록 그 어두운 밤의 주기가 짧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도 해는 뜨지 않고 밤은 길어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나의 인생 가운데 빨리 햇빛이 떠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햇빛은 보이지 않는 건지,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어둠의 시간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 어두운 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 한번 어두운 밤 좀 한번 경험해봐라라고 모든 우리의 손발을 다 끊고 우리를 마치 창고의 어두운 곳에 우리를 처박아 놓고 문을 닫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부러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밤일지라도 그 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밤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없는 어둠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창세기 1장 2장을 나누면서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창조의 때를 기억하세요. 넷째 날에 뭐가 창조됐죠? 넷째 날. 생각나는 거 뭐라도 던져봐요. 제가 정죄 안 할 테니까. 그쵸. 해달별, 광명체가 창조. 역시 저의 마음을 위로해준 우리 웹대학 청년부 고맙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광명체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아마 다 잊으셨을 텐데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6절에 나의 인생을 향한 성경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셔서 큰 광명체를 2개를 만드셔서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방법은 빛으로 낮을 다스리시고 어둠으로 밤을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한 것이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들어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다스리실 때에도 빛을 가지고 빛을 다스리시고 빛을 가지고 어둠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날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고, 내가 봤을 때 어두움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복강가 앞에서 야곱이 홀로 지새우는 이 마지막 어두운 밤에도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비록 누군가를 속이고 도피를 하고 20년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누군가의 목숨에 위협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홀로 그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을 하십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요, 씨름을 통한 야곱의 승리예요. 다시 야곱의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해서 승리를 쟁취를 합니다. 근데 그와 밤새 겨루다가 야곱이 엉덩이 뼈가 어긋납니다. 자신의 엉덩이 뼈가 한도뼈라고 하는 이 엉덩이 뼈가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이에요. 씨름을 해서 결국 축복을 다시 받아내죠. 그러면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계략이 있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름의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해요. 이 길고 길었던 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름이 바뀜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야곱 안에서 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마지막 밤을 지새우면서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데, 과연 그 변화는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였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마주한 상황에 대한 그의 태도의 변화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가 의지하던 것의 변화예요. 그가 마주한 상황에 대한 야곱 자신의 태도의 변화, 그리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그 방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야곱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가의 어두운 밤은 야곱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진짜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는 것은 아닐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은 이야기하겠죠. 야곱입니다 라고 내뱉기 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아마 돌이켜봤을 거예요. 속이는 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누군가를 속임으로써 이기는 인생이었던 이 야곱, 하나님은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승리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가 누군가를 말로 속임으로써 바꿨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이겨냅니다. 이제는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겼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그가 천사와 씨름에 천사를 압도하고서 울면서 천사에게 은총을 구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진, 누군가를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의 정체성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왜 한도뼈를 치셨을까요? 엉덩이뼈를 치셨을까요?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야곱이 의지할 것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삶의 경계에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보죠. 야곱의 인생에서 이 마지막 어두운 밤, 이 마지막 야복 강가에서 이날 하루는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나의 인생도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돼요. 바로 이 야곱의 밤, 이 밤에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날 때 직접 찾아오셔서 적극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방관을 하면서 야곱이 이 밤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내가 봐야겠다라고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어깨를 맞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삶을 승리하는 그 방법 그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이 약간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마주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밤이 어떤 밤이냐?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 자체를 바꿔놓고 싶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97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야망과 집념과 고집과 계책과 속임수들은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서 컨트롤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누군가를 속이고 자신의 계책을 쓰고 씨름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소유를 둘로 나누고 형한테 5차례에 걸쳐 선물을 보냈던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함으로써 그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시작. 하나, 야곱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 하나님. 둘,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신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거신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재밌어요. 야곱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려요. 하나님이 넘기질 못해요. 야곱한테 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겠는지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뼈를 어긋나게 해가지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야곱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야곱보다 약한가요? 야곱이 천하장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와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낮춰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낮춰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있는 곳까지 한번 와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선행이든 무엇이든 배움이든 터득이든 어떤 경지에 이르든 어딘가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신앙,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이 내 삶의 자리로 와요.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로 그분이 침투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세요. 내가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있을까 찾아 나서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같은 권한을 가질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종인 것처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달려 죽으셨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십자가 발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셨을까? 도저히 힘과 기술로는 야곱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치사하게 엉덩이를 한 대 쳐가지고 무너뜨린 다음에 그때를 틈타서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뼈를 치신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어깨를 맞대고 씨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97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금 나의 실패의 자리, 나의 고향 땅, 그 땅의 경계, 인생의 전환점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언제까지 너의 계책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래? 네가 언제까지 네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네 삶을 승리로 이끌면서 살아갈래? 네가 언제까지 너의 힘만 의지하고 나를 무시하고 살아갈래? 이제 내가 너에게 진정한 승리를 줄게. 너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이제는 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려.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너의 모든 실패의 자리들은 승리의 자리들이 될 거야. 오늘 이 밤 야복강가 바로 이 자리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홀로 지새우는 이 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네가 듣고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너는 너의 삶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부러지고 깨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 진짜 나의 인생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진짜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를 내가 전심으로 진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들이 그때는 아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들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은 외롭고 그 시간은 힘들고 그 시간은 두렵겠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가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기도하지 않고 그토록 많은 문제와 슬픔과 고통을 유발했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함으로써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야곱의 삶으로 바뀐 것이죠. 여전히 나의 신앙의 문제 혹은 삶의 문제를 두고 세상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 자신과 씨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나의 인생이 어두운 밤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씨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좀 꺾어보려 하고 하나님 좀 넘어뜨려 보려고 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전적으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삶의 경계에 앞두고 마지막 그 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야곱처럼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목숨 다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마치 우리가 그냥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즉석 복권 긁듯이 되면 땡큐고 안 되면 버리지 말지 뭐. 기도하고 응답이 이루어지면 땡큐고 안 되면 뭐 내가 방법을 찾아보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 그 경험을 나의 피부로 하고 삶으로 하고 나의 모든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늘 누군가를 속이고 자신의 계략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9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누군가를 속임으로써 승리를 쟁취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운명적인 그 밤, 야복 나루라고 하는 그 밤, 가족들도 다 떠나고 나의 재산과 소유도 다 떠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 홀로 지새우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를 바꾸시고 그가 의지했던 것을 바꾸시고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야곱만의 일일까요? 그냥 마치 신화 동화처럼 전설처럼 성경책에만 나오는 그런 설화 속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에,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관계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비전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걸음 앞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그 첫 걸음을 내딛었던 그 야곱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새로운 첫 발을 내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마음껏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적극 개입하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인생의 고민들, 나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던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실 거예요.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나의 마음에 손을 얹고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날 부르신 주님 앞에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기도 제목을 듣진 않을까? 찬양의 가사가 뭘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전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하나님 나의 부족함도 받아주시고 주여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요, 실수가 있고요, 누구나가 다 죄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꼭 변화되길 바라는 부분이 계십니까? 나의 생각, 나의 입술의 습관, 나의 마음의 태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누군가와의 관계, 나의 이기심, 나의 죄성, 나의 교만,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인생의 믿음의 길 앞에 여전히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낭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요, 하나님 저도 열심히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제 삶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잘 세워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의 뜻과는 다르게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야곱이 홀로 지새웠던 그 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어깨를 맞대시고 그와 함께 씨름하시고 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승리하는 방식과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하루 사이에 바꿔주신 주님, 이 시간 내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오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제목이 너무 많으며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다 그를 깎아내리려 하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시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큰데 나의 삶의 자리 은밀한 곳 깊은 곳으로 가져다 보면 하나님, 내 안에는 죄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은 세상을 향해 가며 끊임없이 나를 향해 속삭이는 세상의 속삭임에 그 유혹에 나의 마음이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실패의 자리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자리들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를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